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 청년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그 형제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고 우리 자취방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 아마 술독에 들어갈 거라고, 또 우리 과거 이 쾌락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마침 저희 교회가 사랑방이 몇 개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두려우면 한 주간 이 사랑방에서 좀 생활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또 제 아내도 출산하러 갔기 때문에 저도 좀 자유로웠고,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생활할 때 그래 지금 원칙 두 가지는 지키자. 첫째, 아침 기도회 한다. 예, 그랬습니다. 저녁 기도회 꼭 한다. 그러니까 저녁 일주일 동안은 약속 안 잡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은혜가 되었든지 한 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작은 수련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술 없이도 2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분은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죄 아니고도 안 짓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우리 안에 죄가 그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표한 바대로 그 받은 은혜가 서로 공동체가 이제 붙잡아 주니까 함께하는 동안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커서 애 낳고 지금 교회 다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구나. 마치 우리가 어떤 분은 타고난 건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건강이 잘 유지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잖아요. 처음부터 건강이 약했던 건 아니에요. 주신 바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참 특별한 은혜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여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신 바 은혜 지키게 하옵소서. 아하, 이 기도도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자급자족이 됩니다만 소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하구나. 서로 지켜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한 번 더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저를 따라하지 않고 진짜 은혜 지키기가 진짜 힘들다고 아시는 분은 이거 진짜 그냥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서 따라하셔야 돼요. 한번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지킨다, 유지한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새물결 교우 여러분, 받은 바 은혜도 귀하지만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최초로 은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그 받은 바 은혜를 지켜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누가 은혜의 전달자인가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바로 마리아에게 최초의 은혜의 말씀 전달자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맑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언제나 들어도, 항상 들어도 감격이 되는 구원의 소식 다시 전하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이게 사실 구원의 명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끝장난 인생이라고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은 버려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먹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없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는 두 아들이 있어도 하나 포기하기 힘든데 말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따라 하실래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용어는 거저 얻었다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구원을 향하여 은혜라는 별명을 붙일까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절차 가운데 여러분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했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하나 있으시죠? 우리 중에 찾아보니 죄인이 없네. 그 하나 좀 보내줘요. 우리가 구원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의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할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지켜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은혜를 경고해 준다고요. 농사로 치면 북돋아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친족 나이 많으신 엘리사벳입니다. 자,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삽시간에 엘리사벳 집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36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했다.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아마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엘리사벳 집으로 당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마리아 계획은 도착해서 아이고 내가 어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세상에 사연을 꺼내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말할 찬스를 놓쳤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기다렸다는 듯이 4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42절 큰 소리로 말했다니까 우리도 좀 큰 소리로 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을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전애들은 그 말씀을, 이 너가 복 있는 여자다, 이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재진술해주고 반복해서 그 귀를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마리아가 놀라다가 완전히 압도된 것은 45절의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기가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상에
자기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엘리사벳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 사연을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진짜 엘리사벳이 아이 가졌는지 확인코자 그 자리에 당도했는데, 뜻밖의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한 번 더 가브리엘 천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자기가 했던 고백을 마치 너 이런 말 했었지, 이거 네 고백이었지 하면서 또다시 한번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은혜가 충만해졌지만 이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뒤에는 사실 이 고백을 사실 못했어요. 이게 긴가민가 같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난 것도 다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애를 낳는다 그러고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4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고백이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8절이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이나 너는 복 있는 여자야, 복 있는 여자야 그렇게 말할 때에, 가브리엘과 헤어질 때 맞습니다, 나 복 있는 여자 이렇게 말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과 만남을 후에 비로소 만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선포하게 됐어요.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잠시 설교를 멈추고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브리엘의 역할은 뭐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최초의 말씀 전달자입니다. 한 개인에게 최초의 은혜 전달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벳의 역할은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지켜준 자예요. 한 번 더 들려준 자예요. 한 번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자예요. 진짜 내가 복 있는 여자야 말아,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너 복 있어, 복 있다고 한마디로 확정해 준 자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설교합니까? 근데 이번에 묵상하다가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란 사람이, 우리 특히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동의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 사회적인 존재구나. 다시 한번요. 우리는 참 영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새물결교회 담임 목사 만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천사요. 맞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놀랍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가브리엘 천사 만나면 끝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현실은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불충족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도 살지만 사람의 또다시 한번 격려와 그 공동체성과 그 위로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막 받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어떤 분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순간에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 사회적 민감성이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어떤 분 높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엉뚱한 상상해 볼게요.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는 바람에 은혜가 더 확장되고 유지되고 지켜졌잖아요. 근데 중간에 엘리사벳 집 오는 길에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다 쳐봅시다. 그저 상식적이고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어디가 할 때 나 지금 엘리사벳 집에 간다고 왜 가는데 했을 때 바쁘긴 하지만 설명을 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방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애를 갖는다 그랬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분은 유대 관습이라면 어떻게 애를 갖냐고, 약혼 중인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식으로 조언한다면 누구 애냐고 지금 이거 빨리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아마 다그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벳 집으로 가다가 돌아갈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 천사 나도 옛날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거 개꿈이야.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마리아에게 누군가 그랬다면 아마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북돋아주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그를 나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 중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도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너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변적이라든지 실천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좀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샘물결교회가 좋은 메신저가 있기도 기도해 주지만 설교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에 지켜주는 자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두 번이나 그 놀라운 총리되는 꿈을 꿨을 때에 형들 중에 지지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좋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지지해 준 사람 없었다고, 지켜주는 사람 없었어요. 유지시키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고 받아주는 사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사도 중에 바울을 경계하였지 형제로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나바를 만났을 때 비로소 바나바가 바울을 형제들에게 소개하자므로 인해서 그가 사역에 등용됐지요. 여러분 그 선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일 겁니다. 그는 중국 선교, 대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음이 중국을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어린 시절에 처음 선교 나갈 때에 이 하나님 주신 콜링을, 이 사명이 너무 뜨거워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반질러 목사님인데 이 반질러 담임 목사님이 이 테일러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테일러야, 너가 아직 어려서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다. 너가 크게 되면 오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받은 은혜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그걸 지켜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테일러를 지지해 준 사람은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후원도 해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를 꼭 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CES, Chinese Evangelical Society라는 그 중국 단체가 조금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게 격려가 되어서 중국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씩 그래요. 한바탕면 중국 선교는 없었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과 더불어 그 콜링을 유지하고 지지해 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나가지 못했겠죠. 작년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그 하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생명입인 예수마을 담임 목사신데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목사로 헌신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하세요.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내가 목사를 할 것인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몹시 고민되던 제대를 얼마 안 남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진로 앞두고 얼마나 고민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신대원을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건지 그날 밤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래요. 목회자가 되라는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기도 마치고 그 몇 미터 걸어오는데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몇 걸음 걸었다고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기도 방금 마치고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후임인 상병 하나가 와서 자기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신대원 갈지 직장 갈지 고민하고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온지도 모르고 걸어오는데 이 상병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병장님, 제대하면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제대하면 신대원 갈지 취업할지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이 상병이 선수 쳐가지고 저는 하병장님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조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내가 지금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이냐 했더니만 제가 같이 군생하는 동안 하루도 이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목사님 되시면 좋겠다는,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오늘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응답받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고 이거 내 혼자 생각인지 어쩐지 이러는 중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것을 확정으로 믿고 제대하고 신대원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 그 상병 아니었으면 몇 개월 더 고생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은혜를 주는 하나님과 그 주신 은혜를 지지해 주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뒤에 꼭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하여 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이제 곧 마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누군가는 엘리사벳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여보 오늘 말씀 이런 부분이 도준되지 않았어? 그럴 때 배우자가 맞아 나도 그 말씀이 도전됐는데 그러면서 대화의 꽃이 핀다면 여러분의 말씀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유지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시큰둥하게 점심 뭐 먹을까? 그렇게 시큰둥한다면 그 뭐 말씀 근데 들었던 말씀 같은데 오늘 예화도 한 번 더 써먹은 것 같던데, 여러분 그렇게 차갑게 한쪽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는 좀 이런 대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지지할 자가 찾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센터에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회적 민감성이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복잡하기 때문에 세상 월요일부터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못 들을 얘기, 낙심된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오물통으로 살아갑니다.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안 들어야 될 얘기 듣고요, 낙심되고 절망할 때마다 그 속상할 때마다 주일 말씀 한 수요일쯤 지나면 잊어버릴 때 이때에
우리 센터지기를 통하여서 언제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냐고. 그렇죠? 이렇게 제시해 줄 때에 또 힘을 얻는 거죠. 또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지지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격려해 준답시고 복 있는 여자요 하다가 어쩔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지지, 부정적인 지지 다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해답도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답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오늘 여러분 자기 사견으로 오늘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에요. 41절에 보세요. 이렇게 모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녀는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번 더요.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정답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이 그래 마리아 내가 나이 많거든, 나이로 말한 게 아니에요. 경험치로 말한 거 아니에요. 인생 노하우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참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길에도 성령 가운데 너는 참 귀한 딸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동기 신학교 공부할 때 90명이 졸업했는데요 30명이 채 목사가 안 됐습니다. 가끔 보면 조금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은 목회자가 됐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목사 될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수많은 갈등하라고 삽니다. 살아갈 인생에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내면의 문제, 하나님께 콜링은 받았으나 그 길을 가기까지요 참 많은 고난이. 신학교에서는요 공부만 가르쳐주지요 참 그게 없어요. 근데요 교회가 목회자들을 키워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만 갈래 갈등이 올 때에 교회에 숨어있는 엘리사벳들이 전도사님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선교사님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지해주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재확신시켜 재진술해 줄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 교회에 상담사가 셋이나 계십니다. 제가 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 이 상담이라는 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저도 상담 좀 합니다만 정말 그 인생에 그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 속으로, 그 아픈 과거 속으로, 어쩔 때는 막 듣기 힘든 그 아픔 속으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되다 보면요 만난 뒤에도요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김진 집사님 그 틱장애 때문에 몇 시간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있더니 너무너무 탈진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투 때문에 그래요. 상담이 사실 영적인 전투예요. 물론 그런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을 소유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영적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길 못 갑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마침 설교 준비가 좀 빨리 끝났어요. 오전에 끝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반가워서 전화 통화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 해결할 일들이 많죠? 예, 해결할 일이 어느 교회나 많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환자가 건강만 하면 잠시 아파도 금방 퇴원하고 금방 건강해지더라고.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퇴원하고 금세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햇살이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면 햇살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전화 한 통이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이미 설교 준비 끝나고 굉장히 충만해서 이 성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전화 한 통에 저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성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인사할 뻔했어요. 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분은 어제 저에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제 믿음을 유지해주는, 제 믿음을 지켜주는, 목사님 복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선언해주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도 귀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주신 은혜가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계속 유지되고 지켜주는 이들로 인하여 계속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번에 개강하는 샘터를 통하여서도 은혜가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서로 만날 때마다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가는 길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주는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마음을 가사로 만들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건 마리아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아부이도 없이 애 낳았다는 비난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고난의 길이. 그러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강의 왕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선언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발름 모는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예비되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축복하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긴 주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샘터에 낙심한 자, 주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재증언해주고 격려해주고 확증해주고 지켜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십니까? 공동체 식구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되어서 주의 복음을, 주의 은혜를 다시 나눠주고 회복시켜 나눠주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새물결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